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해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 절기로 지켜드립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이 시대에서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이제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림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기뻐해야 하는 절기요, 또 기대하는 절기요, 또 기다려야 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절기에 왜 오셨냐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력, 즉 이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승리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탄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대림은 바로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대림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한평생을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처소인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이 대림의 절기에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사망의 종노릇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처소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대림의 절기에 주님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삶에서 이 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성전을 너희가 보느냐?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주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4장에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게 24장의 내용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린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좀. 제가 이 주일 아침에 다들 식사들을 하라고 오셔서 그러신가? 예. 여러분 분위기 다운되면 안 됩니다. 분위기 업 시키셔야지. 지금 제가 대림의 절기 기뻐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뭔가 그늘이 많이 지어 있는 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모습이 해같이 빈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좀 사지 말라니까요. 나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다. 손들지 마세요. 서로 부담이니까. 나는 기쁨이 많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예. 뭐 이 그룹은 뭔데 여기 먹그룹만 있어 여기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평균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사람 5명을 볼 때 그 5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변소에 간다. 예. 그러나 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를 간다? 꽃을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서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결말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얼굴과 걱정 근심이 있으면 우린 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고요? 많이 쉬셔야 되겠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얼굴들이 막 환하게 빛이 나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대림의 절기를 맞이해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기쁜 성탄절이 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얼굴 속에서는 근심이 가득했고 인상 막 쓰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의 삶에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벌 주변에 파리가 꼬입니까? 안 꼬여요. 예. 여러분 벌이 날아가는데 파리 따라가는 거 봤어요? 안 날아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심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크게 아멘 하세요 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재림과 종말의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쭉 읽어보시면 36절까지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내가 이렇게 임할 거야, 내가 이렇게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건데 어떤 때와 같이 오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늘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오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나는 어떤 사람 앞에 시집을 갈까? 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나는 나의 가족과 어디로 놀러 갈까? 여기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뭘 깨닫지 못하냐면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꼭 그 시대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깨어있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홍수가 나갖고 막 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을 만들다 보니까 노아가 예언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를 멸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만든 이 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배 방주로 다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방주를 산에다 만들고 있으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노아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1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내려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심판의 징조가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마음 가운데서 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방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쟤네 가족은 미친 거야. 저 큰 배를 만들어 놓고 산에다가 만들어 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노아의 마지막 홍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비가 내려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함도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외에는. 그래서 8명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때도 이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활하도 이렇게 좀 여유를 부려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첫 번째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더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삶은 그저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징조는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때부터 계시록의 역사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이제 종말의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읽어보시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갈 거야.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처소에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대림의 절기에 특별히. 그냥 대림의 절기를 그냥 기뻐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준비할 거룩할 신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주님의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25장부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등불을 준비한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예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와 기름등불을 준비한 예비된 기름을 갖고 있는 5명의 처녀를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깨어 있어라. 날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등불을 들고 나갔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이 나갔어요. 신랑 맞으러. 여러분 이 사건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알고 신랑이 올 것도 알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알고 메시아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그들이 자부심을 느꼈고 생명과 같이 여겼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초림하셨던 예수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악한 사단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이 풍속 속에서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믿음의 매너리즘들이 생겼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삶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이 삶을 사모했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핍박받고 내 옆에 있던 형제가, 내 옆에 있던 성도가 막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믿음이 강했었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서 늘 날마다 어떤 신앙이었냐면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림의 지연이 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점점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독교는 내 마음의 양식계, 좀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깨어있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인,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내 처소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림의 절기에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따라합니다.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뭡니까? 너만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잊고 무뎌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눠주고 기억하게 하고 깨어있게 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어떤 종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맡은 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의 직임, 청지기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요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을 찾지만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라니까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당신 안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예수 아니면 살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저의 모든 삶을 다 드립니다.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저의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를 드리는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의 삶에 받은 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드린다고 하는 그 작은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육체도 제가 갖고 있는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죠. 나의 육체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0년, 80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10억을 모으고 20억을 모으고 30억을 모으고 자기가 꿈꿔온 목표의 금액들이 있어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80세, 90대 돼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3살 어린이 4살짜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이거 질문해 보세요. 걔한테 너 열심히 엄마가 네가 일하면 용돈을 많이 줄게. 그래갖고 걔가 열심히 한 3년을 열심히 모았어요. 용돈을. 그래갖고 지 나름대로 정말 기뻐하는데 어느 날 그 힘센 형이 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고 할 때 너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 염려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며 그것이 나의 평안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주식도 사고, 때로는 보험도 들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왜 학원 보냅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될 거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정 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준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생에 관련된 건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건 주님과의 나 사이.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할 때 그 처소를 위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너의 영생을 위한 복을 쌓을 수 있는 예비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맡은 바 청지기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못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맡겨주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야 뭐 이때 오시겠어?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충성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이 일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한 것만 해야죠. 그렇죠.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죠. 조선시대를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감 마님이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딱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사극이었어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무관이었는데 무관의 높은 이제 관직에 있었던 양반이었는데요. 그 자녀를 무관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검수를 막 시켜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가 무술을 막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스승하고 막 싸우다가. 그래갖고 넘어져요. 그리고 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를 회초리를 때려야 되잖아요. 못하니까.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고귀한 양반집 자녀라 그래가지고 이 당시 누가 있었냐면 이 아이가 대신 맞아야 할 매를 맞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 고만한 나이가 비슷한 애를 사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에게 회초리로 그냥 살살 때리겠어요? 감정을 실어서 때리겠죠. 왜? 자기 아들이 못한 거에 대한 분노함. 그래갖고 여기가 다리가 막 찢어지고 골마 터집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종이 나중에 죽어요. 죽으면 다른 종을 또 사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요? 여러분 이 종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에게? 없어요. 이 당시 조선시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종은 하는 말이 없어요. 그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맡기만 하면 돼요. 그게 걔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 종들이 있어요. 마당을 쓰는 종, 그죠? 부엌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종, 청소를 해야 하고 뭐 쓸고 뭐 나무를 해오는 종. 제가 그 양반인 주인이 너는 그거 가서 해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이런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는 종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는데 큰 주인이 자기가 먼 타국으로 갈 때 각각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가면 그 종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갈 때 단서 조항이 없었어요. 그냥 주고 떠났다고만 돼 있습니다. 네가 얼마를 남겨라, 손해되지 말아라 라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종들은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잘못한 건 뭡니까? 수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로 해갖고 손해내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주인이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서 나간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했던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대림의 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보다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게으르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대림의 절기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아니죠.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올 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기뻐하는, 그리고 영광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림의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